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 들어가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10절에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지금 전도자가 표현하는 건 무엇입니까? 만족함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끼리도 대화를 하잖아요. 욕심이 한도 없다, 끝이 없다 그러잖아요. 조그만 부여줘도 만족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부유한 자는 그 부유함을 더욱더 부욕해 한데도 만족함이 없이 끊임없이 욕심을 내며 사람을 억압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자신의 부유함을 늘리기 위해서 남을 해치기까지 합니다. 피눈물까지 나기도 하고 그런 거 보고 여러분들은 혀를 찹니다. 욕심이 한도 끝도 없구나. 하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하는 자가 욕심에 끝이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의 사람은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없는 세계는 만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는 길을 보시고 선자의 길들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길은 세상에 대한 만족의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고난에 처한 길이죠. 그런데 그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만족함이 있던 자들이에요. 세상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것으로 만족해야 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오히려 그들은 비운 자들입니다. 그것을 버린 자들이고요. 거기에 욕심을 내지 않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몸에 지니지도 않은 자고요. 오히려 사람이 싫어하는 고난과 환난과 고통에 매여있던 자들이에요. 육체가 만족할 만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만족해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던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령의 낙이에요. 영의 낙이고 이 전도자가 표현하는 낙은 세상 낙이 아닙니다. 영의 낙이고 심령의 낙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낙보다 이상하게 더 나은 즐거움은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세상 것을 많은 걸 다 취한다 해도 만족함이 없던 자가 갑자기 만족을 느끼는 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분이 아니면 그 만족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부유하고 먹을 것이 없어도 배부르고 입지 않아도 무한한 것을 입은 것처럼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고 욕심이 없는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것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주는 평안이요 평강이요 그리고 안식인 거예요. 자신한테 급한 마음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또한 자신에 대해서 급한 마음이 없습니다. 왜? 주님 안에서 쉬고 있는 영혼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을 우연으로 보지 않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환경이 자신을 해하러 와도 급한 게 없어요. 모든 일에 급함이 없습니다. 그 영혼은 만족함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서 활동하는 자가 아니라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평안을 주시는 주님 속에서 그 평안을 누리며 쉼을 얻고 있는 자예요. 그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안식하는 영혼의 자세의 모습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영혼은 안식 속에 있어요. 근데 그것을 아무도 그 안식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영혼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말하는 의미를 아셔야 됩니다. 그냥 이 문자 그대로만 읽으면은 그냥 헛된 거네? 그렇게만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전도자는 항상 주님으로 이 세상을 보고 있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을 보는 거고요. 모든 것에 만족함이 끝이 없고 그 모든 것을 취해도 만족함이 없는 세계를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령의 낙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낙 중에서 가장 즐거운 낙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증거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헛되다, 만족함이 없다 했을 때 그냥 여러분들은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지만 여러분이 영으로서 진리의 말씀으로서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알아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욕심을 내려고 하지 않아요. 나보다 나은 자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면. 여기서 표현하는 헛되담은 진리의 말씀을 증가하고자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욕심을 내고 있고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해서. 그것을 지금 이 전도자는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움직이는 그 모든 것은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표현은 무슨 표현을 쓰는 겁니까? 헛된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매기하거나 맡기지 말고 거기에 시간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안에 욕심과 탐욕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욕심을 따라, 만족을 따라, 그 탐욕을 따라 가봐야 다 헛된 거래요. 여러분 마음에 욕심과 탐욕이 있다는 것이 그릇된 생각이고 그릇된 악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헛된 것을 취하려고 만족하고자 달려가는 네 인생을 주님 앞에 붙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도자가 표현하는 것은 진리를 증거하고자 하는 거예요. 진리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세상은 그 말씀 없이 지음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대한 풍부를 사랑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취하는 그 은을 사랑해도 만족함이 없고 그 만족함이 없는 그 모든 것은 다 헛되다고 표현합니다. 거기에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며 그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내고 있고 탐욕을 하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남을 해하기도 하고 남을 억울하게도 만들고 억압하기도 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교만한 자리에도 앉게 되고 거만한 자리에서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뛰어나게 행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악의 깨를 쫓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남보다 여러 가지 방면에 몇 수를 더 읽을 정도로 영악하게 행동하는 행동을 하지만 그게 다 악의 꾀예요. 그 꾀를 쫓는 자는 거의 다 죄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고요. 그들 모습은 겉모습만 주를 믿는 자지 그들은 아버지의 생명의 법을 묵상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 시간이 없어요.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믿는 주님의 자녀처럼 보이나 주님을 전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 내적인 모습에 믿음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여러분들 내면은 주님이 내주할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세상 것이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면이 세상이 되면 안 돼요. 주님이 내주할 수 있는 곳이 되려면 여러분들은 거기를 진리로서 도배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진리가 여러분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기둥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될 내적 길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쓰지도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히려 아버지의 율법에 완성된 하나님의 생명법을 묵상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어떠한 환경과 여건이 올지라도 나는 그러한 상황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그들은 진리를 따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영혼의 은혜는 그 잎사귀가 마른 것이 없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에 따라 살고자 주를 믿는 믿음을 행하고자 하는 자는 형통하다고 그랬어요. 세상에 대해서는 막힘이 있지만 진리를 따라 살 때는 막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형통함을 보게 됩니다. 진리에 따라 행하고자 할 때 그 진리를 막을 것은 없어요. 목숨도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기만 하면 진리가 무한하며 영원히 형통할 진리인 것을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잎사귀는 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열매까지 맺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를 따라 말씀을 지키며 말씀 안에서 행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내적 백성입니다. 그들은 항상 마음을 의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항상 말씀이 주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항상 주님께서 자정하게 합니다. 이들이 바로 자신 안에 주님을 존귀되게 하는 자예요. 바로 자신의 온몸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자정하사 주관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주의 영을 모시고 있는. 그러므로 의를 사랑하고 풍부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만족해 하고자 모든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만족함을 얻을 수 없고
만족하면 얻을 수 없는 것은 다 헛된 것이라고 지금 솔로몬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생에서 여러분을 채울 수 있는 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그 헛된 것에 욕심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깨닫게 되므로 주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께 소망을 두게 되고, 주께 소망을 둔 자는 그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에 자신의 오늘 맡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주님을 발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계속해서 전도자는 표현합니다. 11절로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그 눈으로 보는 것 외엔 그 영혼이 유익한 것은 하나 없대요. 내가 가진 재산으로 많은 사람이 먹고 살고 있구나, 잘 누리고 있구나, 내 새끼도 내 가족도, 그냥 눈으로 보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유익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지금 표현한 표현을 잘 보세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쫓는 길이에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길이고, 모든 사람이 그것을 얻어서 자신의 영혼을 만족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전도자는 다 헛되다고만 표현합니다. 뭐 욕심내지 마라, 그거는 일만하게 뿌리된다, 욕심을 내면 죄를 진다, 이렇게 율법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보고 나쁜 길로 가지 마라, 바른 길로 가라, 이걸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헛된 것을 쫓아가는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을 표현하면서 그 헛된 것을 알게 해야 세상에 대한 욕심과 또한 죄성이 다 사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도자는 이 모독이 주님이 아닌 모독이 헛되다는 것을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헛된 것에 욕심을 내겠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죄를 짓겠어요? 헛된 것을 위해서 사람을 해야겠냐고요. 여러분 자신이 얻고자 하는 모독이 헛된 것인 줄 알면 누가 전쟁하면서 그 모독을 얻으려고 하겠냐고요. 그 전쟁이 나라의 전쟁이 될 수 있고, 또한 여러분이 어떤 조직을 꾸면 조직에 대한 전쟁이 될 수 있고,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면 여러분 자신의 자건 전쟁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게 인간들이 살고자 한다면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여러분 자신의 만족과 여러분 자신의 풍부와 부영과 여러분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죄를 짓게 하는 거예요. 전도자는 바로 그 모든 제약을 떠나게 할 것을 바로 진리로서 표현하는 거예요. 헛되다. 아멘. 이것을 알아듣는다면 사람은 자신의 영혼 속에 전쟁이 그칠 겁니다. 만족함이 없는 헛된 것을 위해서 내가 왜 사람과 싸워야 되지? 내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왜 남을 경계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러한 전쟁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왜? 헛된 것에 자신을 내어주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는 것에서 내가 헛되게 세월을 보낼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은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죄가 그들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헛된 것에 매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살고자 하는 것도,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도 헛된 것인 줄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 자신을 치장하려고 욕심을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입지 않고 그런 것을 취하지 않는다 해서 사람들이, 그런 것을 가진 자들이 그런 것을 갖지 않는 여러분들을 비웃고 조롱하고 자존심 상하게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받고 낙심하고 여러분 마음이 상실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큰 상처로 남아 열등감이 생기는 거고요. 이것이 다 영적인 현상이에요. 그런데 이 헛된 것을 알게 되는 영혼은 그 사람 말 한마디에도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도 헛되니까. 나에게 그런 말을 해서 나로 상실케 해서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자에게 내가 마음에 화를 품게 되면, 잘 보세요. 내가 나한테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내 마음에 낙심치 않게 하려고 상대방을 위하며 상대방을 해하고자 나를 위해서 내가 전쟁 준비합니다. 나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것 중에 단 하나도 나를 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이 헛되다고 깨달은 자는 헛된 것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그 영혼은 침묵하며 주님 안에서 묵상합니다. 저는 여러 다양한 방법의 영싸움과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한테 지금 표현해드리는 겁니다. 목사님 자존심 상하잖아요. 자존심 상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겁니다. 그 조치가 아마 바로 전쟁을 시작하느냐, 아니면 나중에 그보다 더
힘을 기른 자가 되어 전쟁을 치를 준비하는지 전쟁 준비하는 자가 될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면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전쟁에서 승리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한테 아무 유익이 없는 헛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존심이라는 것은 남보다 내가 못하다고 나 자신을 챙길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존심 상한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명예, 여러분 자신에 대한 명예를 잃지 않고자 하는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자존심 상하는 것은 엄청난 수치력이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런 것을 얻게끔 만들고 있고 그러한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욕심내게 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들을 많게 하고 죽게 하고 재짓게 할 모든 재앙만 난무한 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에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자세히 잘 듣는다면, 주님께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의 빛을 발견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발견할 거예요. 그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주님의 이끄심은 그 예수님께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와 같은 몸을 입고도 죽음이 주관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주관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이 주관하는 죄가 예수한테는 없었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이 모든 사람을 덮고 있느니라. 예수님 또한 그러한 세상에 왔고 그러한 몸을 입고 왔느니라. 근데 그에겐 그 죄가 없었고 그에겐 그 죽음이 없었느니라. 주님은 여러분들을 이끌어 그 예수께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영광! 성경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알려고 하는 것은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들려고 하는 것도 가까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까이 하고자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바로 예수 안에 거하러 들어갈 때. 아멘! 솔로몬은 이미 사람이 원하는 곳까지 다 도달했던 자예요. 근데 다 헛되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먼저 그런 걸 누리고 여기다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그 길을 향해서 욕심을 내며 싸우며 전쟁을 치르며 피 흘리며 사랑 없는 여러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입니다. 헛되고 헛된 곳에 또한 만족이 없는 곳에 여러분의 세월을 낭비하지 말라고, 도리어 주님을 알려고 하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 들어가려고 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발을 삼가할지어다 그랬어요.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저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한 것을 저버려야 됩니다. 주님한테 들어갈 때는, 성전에 들어갈 때는 여러분 자신이 세상에서 원하며 살았던 그 발을 삼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자 하는 것이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고요. 그리고 주님 안에 살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주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영광과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한다면 세상의 명예와 명성과 세상에서 인정하는 모든 명성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나의 유익은 오히려 주님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기에 내가 게을러지고, 또한 세상에 대한 유익을 얻으면 모든 걸 버려가면서 주님을 쫓아야 되는데 내가 핑계를 대며 거기에 이유를 달며 그러지 못할 것을 표현하며 주님한테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것이 바로 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해가 되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표현한 것이 바로 그겁니다. 이 모든 내게 유익하나 이것이 도리어 내게 해가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만 존귀되게 하려 함이라. 내 영혼 속에 내 주를 존귀되게 하고, 내가 내 주를 따르지 않고 내가 내 주 안에 거하지 않고 내가 그런 애 행하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내게 해가 되는 거래요. 세상에 있는 것이 예수를 쫓는 나에게 해가 되게 한다. 이걸 알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에 욕심은 사라져요. 죄가 다시는 여러분 주장하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전도자가 표현한 표현을 여러분들은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헛되다는 곳에 메인바 되어 죄를 지으면서 시간을 허비한 자가 되지 않고, 바로 이 전도자가 표현하는 것은
주님 외엔 여러분들을 기쁘게 할 자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전하는 이 말씀을 알아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대해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욕심을 내던 수고하던 그 모든 모습을 멈추게 될 겁니다. 그리고 헛되고 헛된 육체의 만족을 얻기 위한 헛된 삶을 살지 않아요. 이젠 단 하루 살아도 진실한 길을 선택하죠. 그 진실한 길은 바로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그분을 믿고 그분의 뒤를 따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흙에서 나선 자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는 그 육체의 세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 그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저버리지 못한 자를 위해서 전도자는 계속 표현합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자도 더하나니. 그러므로 그 소유자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엔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는 거예요. 노동자는 뭐예요? 그냥 하루하루 먹고 살자는 모습이에요. 거기에 매여 살 수밖에 없어요. 더 이상 욕심을 못 냅니다. 욕심을 낼래도 욕심을 낼 수가 없어요. 왜? 자신이 버는 벌이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들은 그냥 먹고 마시고 잡니다. 먹는 것이 적든지 많든지. 그들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치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더 욕심을 내지 않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부욕케 하기 위해서 그들은 근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잠을 달게 잘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가 표현한 것은 재짓게 할 적들을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스며들어와 있는 적들을 매 순간 매 상황에 따라 여러분들 재짓게 할 어둠들이 여러분들을 따라다니는 겁니다. 한순간만 돌아보면 욕심을 좀만 내면 다 재짓게 밖에 없어요. 서로 사랑하던 사이도 친한 법도 의리를 지켜야 할 사이도 그냥 바로 남이 됩니다. 그 욕심 때문에 그 탐욕 때문에 자신의 유익 때문에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또한 자기 권세 때문에 자기 힘 때문에 그것을 얻고자 금방 남이 돼버려요. 그렇게 친했던 사이가 이것이 바로 다 해하게 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하고 남한테 상처 주면서까지 그것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피 흘리는 인생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영원한 평안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것도 헛되도다예요. 결국은 다 죄짓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는 것을 막을 것이 없어요. 모든 어둠한테 속아서 모든 환경 속에서 제 가운데 살다가 제 가운데 죽게 할 죄로부터 다 둘러싸여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짓고 있는 죄라고 지금 전도자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지만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은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두려워하며 살고 있어요.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이것이 바로 욕심이 불러오는 그 죄악을 표현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게 돼 있어요. 세상 자체가 바로 죄를 짓게 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도자가 계속 이어서 말씀합니다. 13절에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느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큰 폐단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이 100원을 갖고 있던 만원을 갖고 있던 여러분들은 그것을 지닌 소유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자신조차도 여러분이 소유자고 그것이 여러분의 재물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영혼 속에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어난 큰 폐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 세상, 여러분의 재물, 이 모든 것을 여러분이 해가 되도록 지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삶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것이 있어야 난 먹고 살 수 있어. 그러면 이것은 나만 알고 있어야 되고 이건 내가 지키고 살아야 되고 이건 내가 어느 누구한테도 못 줘. 이게 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진실치 못하고 경계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경직되어 있는 영혼의 모습이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여러분 자신의 재물을 여러분 영혼에게 해가 되게 하고 있는데도 자신한테 해가 되게 하고 있다는 걸 모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게 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빛 가운데 행할 수 없는 정결한 삶을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얽매바 되게 해서
근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옆 사람한테 기분 나빠서 뭐라고 한마디 하면 재물을 해가 되도록 여러분 자신이 지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 한마디가 또한 여러분이 무엇을 지키고자 무엇을 얻고자 또한 그것을 보호하고자 말하는 말인지 모르지만 그 말이 상대방한테 해가 되게 하고 상처 줄고 상대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고 주변 환경을 어지럽게 만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재물을 여러분 영혼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고 있는 겁니다. 들을 낀자는 들을지어다. 네. 한마디로 함축하자면 여러분의 영혼을 좀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황폐케 하는 거고요. 이것이 큰 폐단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이 악해지는 것은 독해지는 것은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영혼을 해가 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괴물처럼 변하는 것은 바로 그 영혼이 자기의 재산을 해가 되도록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혼들이 괴물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보면 곱게 늙어서 사는 사람들은 온유해 보이는 연세진 분이지만 여전히 세상에 관련되어 있는 노인들은 거의 괴물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해가 되도록 그 재물을 지킨 영혼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알겠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힘을 보세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해가 되도록 자신의 영혼을 지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은 또 세상 사람들한테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 해를 받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아무도 해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조용히 눈을 감며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예수님 모습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해가 되는 일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의 뒤를 따라 그 모든 것을 지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 끔찍한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온전한 모습을 백성들한테 보여줬습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모습은 진짜 아름다워요. 그 아름다움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아름다움을 여러분 영혼 속에서 발견한다면 그 존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로 지금 전도자는 죄를 알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는 바로 여러분들을 삼킬, 여러분을 두르고 있는 악들을 보게 하고 있고요. 여기서 죄라는 악이란 표현을 쓰지 않지만 이 전도자의 고백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죄와 악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이런 것에 악이 도사리고 있고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세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좀먹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하게 할 죄악들을 보게 하고 있고요. 전도자는 바로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일상생활에 매이는 것을 지금 여기서 표현하며 그러한 욕심과 탐욕 속에 살지 마라, 헛된 것을 위해 살지 마라 하고 명확히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 전도자가 표현한 건 뭐예요? 사람이 세상에서 선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건 없대요. 착하게 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은 없다. 이제 뭐 계속 5장, 6장, 7장까지는 읽어주겠지만 거기다 써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전도자가 발견한 것은 사람이 영을 낙을 누리는 거고 심령이 낙을 누리는 거고 사람이 이 땅에 착하게 사는 것보다 선하게 사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발견한 자예요. 진실하게 사는 것보다. 14절 그 재물이 재난을 인하여 피하나니 비록 아들을 낳았으나 그 손에 아무것도 없느니라. 네가 자녀를 낳아도 결국은 그 자신한테 물려줄 게 하나 없을 거래요. 재난을 만날 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낳았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은 무엇입니까? 공수래 공수라는 말을 사용하죠. 세상에서는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 근데 전도자는 지금 그걸 표현한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의 말은 무엇입니까? 벌거벗고 낳았은즉 나온 그대로 돌아갈 거래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래요. 이건 뭐예요? 욕심 내지 마라, 탐욕 내지 마라,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네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 마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세상이다. 그러므로 그러한 세상을 통해서 네 영혼을 더럽히지 마라. 그러므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손에 가져가지 못할 거래요.
가져가지 못할 거면서 세상에 대해서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며 한순간 잠깐 이 세상에 왔다 간다 해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는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솔로몬 전자는 헤아레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가신 그 주님은 모든 영혼의 태양이에요. 그분 안에서 행하는 이 모든 것 중에 단 하나도 온전한 것은 없대요. 항상 하나님을 증거하는 게 좀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보고 있고요. 지금 이것을 자세히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뭔가 크게 깨달을 겁니다. 헛되고 헛된 것에 여러분 자신이 이제 메인바 되지 않고 만족함이 없는 곳에 여러분이 수고하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이 억울하게 하고 배신을 해도, 상대방이 마음 상하게 해도, 자존심 상하게 해도 여러분이 기분 나쁘지 않을 거예요. 기분 나쁘다 해서 여러분이 얻을 건 없고, 상대방이 자존심 상한다 해서 여러분들이 잃을 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함으로 주변 사람이 다 같이 와서 나를 우습게 보는데 어떡하죠? 그래도 여러분 자신은 여러분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챙기지 마세요. 그들 머리 위에는 진노가 쌓일 겁니다. 여러분들은 화평 깨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십시오. 그럼 여러분 안에 평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주님 만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아무것도 가져갈 것에 욕심내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것에 매인받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 내려왔다 올라간 예수님을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죽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경외했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를 십자가에 철저히 못 박았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죄가 주장할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죄가 없으므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나옵니다. 모든 사람의 죽음은 죄가 있어 죽는 거예요. 성경의 창조 역사를 보세요. 죄로 인해 죽음이 온 겁니다.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죄를 지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은 다시 부활을 못합니다. 죄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부활해서 나옵니다. 부활해 나온 주님은 죄가 없는 자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고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을 여러분 안에 거해서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행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도 바울처럼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은 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죄가 우리 몸을 주장하지 못한다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우리한테 있어도 없는 것이 됩니다. 이 세상에 있어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가 되는 거죠. 이 놀라운 진리가 사도 바울에 나타났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제 내 안에 사는 자는 내가 아니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다 진리의 말씀이고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내가 이러한 자로서 이 땅에 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사는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나한테는 이러한 모습이 없었고 이러한 은혜도 없고 이러한 감각도 없고 이러한 깨달음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것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은 바로 내 안에 사는 자가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분의 온전한 생명이 내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라.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여러분의 삶을 정확히 전자는 표현해주고 있어요. 헛된 것에 매이지 말고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래요. 여러분들은 중요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쓰지만 그건 중요한 시간이 아니에요. 전도자는 계속 표현할 겁니다. 계속해서 표현한 표현을 잘 들으세요. 이것도 표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17절은 사람의 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그들은 육체의 고통과 근심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는 염려와 근심이 그 고통이 떠나질 않아요. 그러나 병마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모든 상실감과 상처 속에서 분노만 가득 찬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바로 일평생 어두운 데서 이러한 것을 먹고 사는 자래요. 그들은 번뇌와 병과 분노를 먹고 살고 있는 영혼의 모습이래요. 주님 안에 살지 않는 자는 다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은 육적으로나 또한 심령적으로나 항상 고통과 괴로움 속에 있어요. 그리고 그 번뇌를 먹고 살고 있고, 자신을 병들게 할 병을 먹고 살고 있고, 자신으로 화가 가득 차게 할 분노를 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일평생 그러한 삶을 살다가 다 삶이 죽는 겁니다. 왜 그 비참한 가고 저참한 가운데 있냐고 전도자는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을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린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사람이 평생을 먹고 살면서 해 아래 수고하는 수고 중에 바로 여러분의 심령에 낙을 누리게 하고 또 여러분들을 선하게 살게 하고 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복은 없대요. 내가 보았느니 이것이 바로 그의 분복이로다. 사람은 결국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살다 죽는 것이 사람의 모든 거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바로 전도자는 그것을 한눈에 알아보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서신 1장부터 12장의 내용이에요. 나보다 낫다는 여러분들이 남을 낯이 보고 있는 그들보다 나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은 똑같이 맙니다. 남보다 나았으면 남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 남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면 그들보다 나은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막상 현실에 들어가면 그들보다 나은 거 없이 똑같은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똑같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나은 것이 없는 겁니다. 세상은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 죽음은 아무도 못 피합니다. 아무도 못 피하는 그 죽음 속에 살면서 내가 남보다 낫다, 남보다 뛰어나다, 남보다 특출하다 표현한 표현이 다 헛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의 죽음과 일반이라예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전도자는 계속해서 표현합니다. 19절, 어떤 삶에든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만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여러분들을 부욕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 부여해지는 것이 하나님이 다 부욕케 하는 모습이고, 여러분들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사람이 노동으로 수고해서 재물을 얻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 경쾌한 기분이 들어가요. 내가 수고한 만큼 대가를 받아가니까 그 부유함에 만족을 주고 그 부유함에 기쁨을 주는 거예요. 주님은. 안 그러면 사람은 못 살아요.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은 재물과 부여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바로 여러분이 수고해서 얻는 것을 기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래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누리게 하는 분복입니다. 그런데 20절로 전도자는 명확히 표현합니다. 이러한 삶 속에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로 사는 자들은 생명의 날을 깊이 간섭치 아니하리라. 하가가 이세마를 보세요. 그들은 아브라함부터 후사가 되지 못해요. 그럼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왜? 분깃을 얻지 못할 자예요. 그 분깃은 하늘로부터 오는 분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방송대곡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의 눈을 열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한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할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들이 옳은 것을 선택한 건 아닙니다. 그들은 옳은 은혜로부터, 하나님의 분기로부터, 하나님의 후사로부터 쫓겨난 상태예요. 그들은 다른 걸로 주님이 만족을 줍니다.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후사는 되지 못합니다. 믿음의 후사, 믿음의 분깃은 얻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선물을 내줬어요. 그 선물로 12족속을 세울 정도의 분복을 받습니다. 세상에 대한 선물은 다 받아요, 이스마엘이. 하지만 생명은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생명은 달라요. 별개입니다. 선물은 이 생에서 여러분이 누리고 사는 만족감이에요. 지금 솔로몬 전도자는 바로 생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로 마치는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은 생명의 날에 그 생명을 얻는 자가 되겠습니까? 야곱은 팥죽을 팔아서라도 장자권을 산 자예요. 후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에서는 자기 육체의 유익을 쳐버리지 못하고 장자권을 판 자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 받는 자와 생명을 선택하는 자의 차이입니다. 전자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선물을 받는다는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는 자의 모습이래요. 세상에 대한 분복을 받는 자는요, 육체의 분복을 받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의 날에 있을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대해서 깊이 간념치 않는 자의 모습이래요. 지금 솔로몬 돈자는 바로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그에게 응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20절을 표현하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냥 에서와 야곱 같은 장면을 보시면 돼요. 야곱은 영원한 생명을 선택했어요. 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선택했고, 팥죽한 그릇은 바로 세상에 대한, 육체에 대한, 이생에 대한 분복에 대한 선물이에요.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어요. 생명. 지금 솔로몬 전도자는 바로 그 생명을 전하고 있고요. 세상에 대한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고 표현한 게 바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그것이 헛된 것인 줄 알았던 것은 바로 생명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 생명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로몬 전도자는 헛되다고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것을 공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서 누릴, 먹고 마시고 누릴 선물이다. 이건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없다. 나를 앞으로 있게 할 것은 내 주 예수밖에 없다. 장자. 장자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독생자, 영원한 생명이에요. 지금 여기서 표현하는, 전도자가 표현하는 표현은 바로 여러분이 원하는 것에 따라 응하는 날이래요. 먹고 마시며 누리며 세상에 대한 부여함과 재물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따라서 사는 만족을 느낀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은 응하게 할 거래요. 에서가 팥죽을 선택했을 때 그게 그대로 응하잖아요. 야곱은 장자권을 선택했고 그 장자권을 선택함으로 그가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그 놀라운 날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것이 그에게 응하리라. 그러므로 저는 생명의 날을 깊이 간념치 않냐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응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선택한다면 그것을 응하게 할 거래요. 여러분이 무엇이든 간에 여러분 마음으로 무엇을 기뻐하든지 간에 주님은 그것을 여러분 땅에 응하게 할 거래요. 하지만 주 예수의 생명, 여러분의 구주를 원한다면, 그 생명을 원한다면 주님은 그것을 응하게 할 거래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혼의 상태는 영적인 야곱과 영적인 에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에서, 야곱 두 양면성을 지닌 모습이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팥죽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장자권을 선택할 것이냐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에서가 되느냐 야곱이 되느냐 하는 영적 상태예요. 생명을 선택하는 자는 그 생명이 그 영혼 속에 응하게 될 거래요. 그 생명을 기뻐하는 자, 그들의 마음에 생명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응하게 하리라. 아멘. 솔로몬 돈자는 진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둘 수 있다는 거,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은 응하게 한다는 거. 영원한 생명을 원한다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여러분이 나 예수 믿으니까 영원히 살 거예요. 근데 영원히 살 거는 여러분의 모습 속을 보세요. 영원히 살게 은혜를 줘도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똑같이 죄를 받아낸 자가 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날 모습이에요. 그 행실을 십자가 못 박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히 살려면 예수 안에 거해야 되고, 예수 안에 거하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을 취해야 돼요. 그 생명을, 그 주님을 구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은 그 생명을 여러분한테 내어주고, 그 생명을 내어주는 걸 끝나지 않고 주님은 그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한다는 거예요. 생명 속에 여러분들을 있게 하는 것은 그 생명을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그 생명을 따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면 뭐합니까? 그 생명이 그 영혼을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한다면 생명을 준 것은 헛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들을 그 생명 속에 두는 일을 할 거예요. 왜 그 생명 속에 두게 합니까? 그 생명이 여러분에게 헛되되지 않도록. 그것이 바로 주님이 그 생명 속에 있게 할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의문에 속한 생명이 아니라 그 생명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 행할 실체가 되게 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은 여러분들로 그 생명 속에서 이 땅을 걸을 수 있도록, 이 제약의 세계로부터, 이 죽음의 세계로부터 걸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주 예수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게 하려 합니다. 받으냐, 받을 쳐자. 그래서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리고,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눈이 밝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알 수 없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려워진 면박이 벗겨지면서 세상을 보는 시야가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정직한 길, 진실된 길, 생명길을 발견할 겁니다.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오라 하고 계시고요. 이 길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만든 길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길을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충성을 하며, 또 아버지 때 받은 은혜를 돌려드리며, 우리 모두가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은자 중에 단 한 명도 주를 믿는 don에 떨어져 가지 않도록 꽉 잡아 주시고, 단 한 명도 실족치 않고 주님을 찬송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